예수가 답이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치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예수가 답이다. 오늘 세 번째로 이 시리즈는 마지막 설교고요. 오늘 제목은 예수님은 치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장면이 많이 나오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또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각종 질병을 치유하시고 그런 여러가지 육신의 질병 혹은 마음의 혹은 영적인 이런 질병들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셔요. 삶의 자리로. 그런 많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간혹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 그리고 충분히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원이 단지 죽어서 저 천국에 가는 것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구원은 사실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전인적인 부분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의 목적이 이 땅의 삶하고 저 하늘의 삶하고 우리를 분리시켜서 땅의 삶은 땅의 삶대로 살고 하늘의 삶은 하늘의 삶대로 살게 하시려고 그러신 것이 아니고 이 땅의 삶과 하늘의 삶이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이 통치하신 거기에 들어가게 하는 것, 그게 진정한 구원이라 하는 것이죠. 제가 그 신학교에 다닐 때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오신 따끈따끈한 강의를 하시는 젊은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의 육신을 고치시고 마음의 병을 치료하시고 인생의 문제들을 치유하신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 한시적으로 있던 기적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이적과 기적을 한시적으로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적과 기적을 베푸신 것은 그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인 것을 표적, 증거하려고 그 이적과 기적을 일으켰다, 이렇게 강의를 하더라고요. 더 나아가서 그분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제자들이 일으켰던 많은 이적들이 있잖아요. 제자들이 일으켰던 많은 기적들, 이런 것도 그 시대에 그 제자들에게 특별한 한시적으로 주신 그런 능력이라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특별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다 기록되어진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 이적과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저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참 그 교수가 대단히 불쌍하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대학 교수라는 사람이 머리에 지식은 가득한데 그 마음에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교수는 예수님을 그저 종교가로만 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저 역사상 위대한 선생 정도로만 본 것이지요. 많은 종교의 창시자 중에 한 사람으로만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집요하게 가르쳐 주시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분이 무엇을 했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했고, 그분이 지금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 분인지를,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세상 만물을 뜻대로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시고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걸 성경이 가르쳐 주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이 기록된 것은 그때 오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성경을 믿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저 마음의 양식을 얻고 무슨 삶에 무슨 지혜나 얻으려고 성경을 우리가 들추고 읽는 것이라면 차라리 저 논어 맹자 사서 삼경이나 그런 것을 읽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은 그때만 계신 분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줄기차게 우리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그렇게 외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 삶을 통째로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섬기며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드시고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요 교회를 다닐 이유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간은 다 병이 들었습니다. 영이 병들고 마음이 병이 들고 몸이 병들고 양심의 병이 들고 도덕이 병이 들고 가정이 병들고 생활이 병들고 세계가 다 병이 들었어요. 역사가 다 병이 들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전 세계에 질병 없는 곳이 없고 원망 없는 곳이 없고 한이 없는 곳이 없고 미움과 분노가 없는 곳이 없고 시기와 질투와 살상과 피 흘림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하고 왜 이렇게 혼탁하고 세상이 왜 이렇게 지저분하고 세상이 왜 이렇게 음란하고 폐역합니까? 세상이 지금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인류가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나라가 온 민족이 다 죄로 인해 타락하고 부패하고 썩어 문드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치료받아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부패하고 썩은 인간을 치료시킬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오늘날 전 국민의 70% 이상이 대학을 나왔어요. 많은 사람이 지성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범죄는 옛날보다 더 많이 일어나고 그 범죄의 그 흉악성은 옛날보다 훨씬 더 잔인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배운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가 점점 더 깨끗해지고 도덕적이 되고 양심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배운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는 사회는 법을 다 준수하고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기보다는 남을 위해 기꺼이 희생을 할 줄 아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가고 세상은 점점 더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분열하고 다투고 나누고 갈등하는 그런 곳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이게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인간의 타락을 그 인간의 그 더럽고 악함을 고칠 것이 없고
치료시킬 것이 없다는 거예요. 바꿀 것이 없고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우리 인간을 고칠 것이 없다는 거죠. 정치나 철학이나 과학도 윤리도 도덕도 그 무엇도 우리를 치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중에 무엇인가 우리를 치료하는 것이 있었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가 이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세상은 점점 더 무섭게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옛날에는요, 범죄가 일어나도 가족 간에는 그래도 사랑이 흐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틈엔가 우리 가족 안에도, 가정 안에서도 세상과 동일한 그런 냄새나는 죄악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 무엇이 우리를 고치고 무엇이 우리를 치료하고 무엇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죄로 타락된 세상을 고치시고 죄 때문에 병들어가는 인생들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에 답을 주시는 분이신 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데 답이 없어요. 예수님 속에,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비로소 우리의 이 부패와 타락이 치유되고 고쳐지고 우리의 무질서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라고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닿아도 나을 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혈루증으로 12년을 모든 것을 탕진하고 다 허비할 수밖에 없던 여인을 고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네 믿음이. 성경에, 저는 정말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성경에 무서운 말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뭐 지옥에 떨어지리라, 네 눈이 범죄하면 빼내버리라, 그걸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빼고서 천국에 가는 것이 좋다, 뭐 이런, 네 손목을 잘라버려라, 범죄한 손목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이걸 끊어내버리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 이런 얘기를 읽으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막. 그런데 진짜 성경에서 무서운 말을 꼽으라고 한다면요, 저는 그 말을 꼽고 싶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제가 예전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가르친 기억이 나네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이 코딱지만한 믿음 가지고 있으면 우리 인생은 코딱지 같은 인생이 돼요.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인생은 반석 같은 인생이 됩니다. 아멘? 코딱지라 그러니까 갑자기 헷갈리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고칠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여호와 라파.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양문, 이 베들레헴의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그 많은 문들이 있었어요. 그 문들 중에 제사 때 쓰는 양과 동물을 이렇게 지나가게 하는 그런 문, 그 문이 양문입니다.
그런데 그 양문 옆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그 연못을, 이 동물을 깨끗하게 씻기는 역할을 했던 연못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연못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어요. 이상한 소문. 1년에 한 번씩 그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목욕을 한다는 거예요. 이 천사는 이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물만 이제 막 흔들흔들 이러는 거죠. 그럴 때, 물이 그렇게 막 흔들리는 그럴 때 누구든지 제일 먼저 그 연못 속으로 퐁당 떠들어가면은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그 병이 낫는다는 그런 소문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구름대 같은 환자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구름대 같은 환자들이. 병을 고치려고 말이죠. 예전에 터키에 갔더니 그 히에라폴리스에 가면은 그 온천이 있잖아요. 이렇게 지상에 땅 위에 있는 온천. 그 온천을 들어가기 전에 한 2km 정도 되는 그 길 양쪽으로 무덤이 빡빡하게 있어요. 석관도 있고 항아리 무덤도 있고 또 우리나라 공분 같은 그런 무덤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무덤들이 쫙 있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온천수가 질병을 치료한다는 효험이 있다는 그 얘기가 있어가지고 전 세계에서 병을 고쳐보겠다는 사람들이 그 온천 물에 담그고자 이렇게 와가지고 거기서 죽음을 맞이해가지고 거기 묻혔다는 거죠. 지금 이 본문에 있는 장면도 그런 거예요. 연못에 물이 흔들릴 그때 누구든지 제일 먼저 퐁당하고 뛰어들어가면은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는 소리가 있으니까는 너도 나도 병을 고쳐보겠다고 거기에 뛰어들어가겠다고 와가지고 1년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먼저 들어가지 못하면 또 1년을 또 기다려야 돼. 또 1년을 또 기다려야 돼요. 또 1년을 또 기다려야 돼. 그러니 서로 눈을 부라리고 경쟁을 하게 되겠죠. 누구든지 거기를 먼저 뛰어들어가고 싶어가지고 거기에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니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거기에 누워있어야만 하는 오늘 본문의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이나 거기서 그러고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오늘 그가 예수님께 대답을 하는 그 대답을 통해서 들으면 그는 오랜 동안 그 연못가에 혼자 누워가지고 아주 속이 상할 대로 상했고 원망과 분노가 쌓일 대로 쌓였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내가 먼저 들어가고 싶은데 다른 놈이 나보다 몇 년이나 뒤에 온 놈이 떠들어가는 거예요. 나처럼 중한 질병에 걸린 사람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손가락 하나 아프다고 거기 뛰어들어가는 놈이 있어.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다른 사람에 대한 이 미움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 원망과 분노와 불평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충만해 있던 그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 누구로 말미암아 치유받았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가 치유된 거예요. 예수님과의 그 단 한 번의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치료자라는 거예요. 서로 눈을 부라리고 내가 먼저 낫고 싶어서 경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얼마나 서로 치고받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겠습니까? 자리 싸움을 하고 조금 더 좋은 곳에 조금 더 빨리 들어가고 싶은 그런 환경과 여건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경쟁을 하는 곳입니까? 그런 경쟁 사회에서 그곳에서는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요. 누구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육신의 질병만 치료하시는 분이 아니고 오늘 본문의 이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전인적으로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전인적으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 우리의 몸과 우리 마음과 영혼, 삶의 목적과 인생의 사명까지 새롭게 치유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치료자가 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시죠. 주님께서 그 병자를 만나 물으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뭘 뻔한 걸 물어요. 낫고 싶으니까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병이 낫고 싶으니까 여기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그 질문에 병자는 네 주님 저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의 대답이 뭐라고 나갑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물이 움직인 데에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가면 병을 고칠 수 있는데도 자기는 늘 밀렸다는 거예요. 늘 밀렸다. 원망이 섞여있고 한탄이 섞여있고 나보다 훨씬 더 늦게 온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병을 못 고쳤다는 그런 생각이 지금 있는 거죠. 그 병자는 자기가 병을 못 고치는 이유가 여기에 38년 동안 이렇게 누워있는 이유가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무도 자기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먼저 저 연못에 뛰어들고 다 자기를 제껴두고 자기보다 먼저 뛰어들었지. 누구도 내 부모도 내 형제도 내 이웃도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여기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자기처럼 불쌍한 사람을 동정할 줄 모르고 그저 자기를 짓누르고 자기보다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들 때문에 자기가 지금 이 처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처지가. 아마 그는 부모에게도 버림을 받지 않았나 싶어요. 38년 동안이나 긴 병에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부모가 포기했는지도 모르지. 그의 형제도 그를 버렸습니다. 친구들도 그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아무도 자신을 돕지 못한다고 아니 돕기는커녕 자기의 앞길을 막는다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하루하루 가슴앓이하며 그렇게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가 하루가 힘들었겠어요. 찬란한 태양이 착 떠오르면 가슴이 막 타오르고서 하루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는 자기처럼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냐? 저 사람들은 왜 나보다 늦게 와가지고 저 좋은 자리를 차지했느냐고 왜 내 형제들 내 친구들은 나를 돕지 않느냐고 원망하며 그렇게 하루 해를 맞이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낫지 못하는 것은 38년 동안이나 여기 누워있어야만 한 이유는 부모 때문에 형제 때문에 다른 친구들 병자들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불평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 때문에 이러고 있습니까? 돈이 없어서 이러고 있습니까? 지금 내 인생이 이러고 있는 것은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났기 때문입니까? 저도 한때는 그런 원망을 많이 했어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학생 때 제일로 부러웠던 게 있어요. 부모 손잡고
교회 가는 애들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 부러워. 저는 집에서 막 교회 간다고 두드려 맞았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제가 신학교도 가고 목사가 됐어요. 제가 큰 교회 여러 번 청빙 갈 기회가 있었어요. 이렇게 뭐 이력서 넣고서 이렇게 이랬다는 게 아니라 그 교회에서 이제 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다 청빙이 다 된 그런 3번이나 있었어요. 다 이사 준비하고 뭐 애들 전학시킬 준비하고 막 그러는데 청빙이 이상한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6개월마다 한 번씩 3번. 그러니까 제가 코가 빠졌어요. 내가 무슨 죄를 많이 해서 이런가. 그리고 또 원망했어요. 교회 안 다니는 내 부모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야. 그게 늘 내 발목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대한 불평과 사람에 대한 원망과 지금 내 처지가 이렇게 된 것은 다른 사람들 때문이라는 이 한탄과 시기에는 치료가 없어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돕지 않아서 내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불행과 고통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고 내가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제대로 붙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생각이 바뀌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의 생각이 고쳐집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을 믿을 때 우리 삶이 바뀌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요. 주님을 만남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안 된다는 생각들이 다 바뀌어져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방법을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방법을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누워있던 그 병자들이 병을 고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물에 뛰어드는 거예요. 물에 뛰어드는 거예요. 38년간이나 연못가를 지키게 했던 그 병자의 그 소망, 그가 기대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먼저 물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보다 빨리 그 연못에 뛰어드는 방법만이 자기를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소망도 없지만 늘 다른 사람들에게 치이고 밀리고 늘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받았지만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도 언제 기회가 오겠지. 저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주님은 그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의 도움 청하는 것을 외면하셨으며 전혀 엉뚱한 방법을 제시하신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물에 뛰어들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것이 아니고 일어나 그 자리를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의
질병이 치료됐어요. 그의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다. 만일 그가 저를 이 연못에 넣어주십시오라고 끝까지 간청했다면 그의 삶이 바뀌었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법이 아니라 주님은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 삶을 바꿔주십니다.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람들이 원하고 사람들이 바라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바꾸시는 주님의 방법이 따로 있어요. 주님의 방법. 사람들은 다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합니다. 자식이 인류대학에 들어가야 그 자식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지위를 얻어야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것들을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여러분이 추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방법이 인간의 생각과 논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우리가 추구하는 그 방법이 주님의 방법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 자신의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우리의 것과 주님의 것이 다를 때 기꺼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때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용기 있게 내 방법을 포기하고 담대하게 내 방법을 버리고 주님께 엎드릴 때 주님의 방법이 옳다고 믿고 주님을 붙들 때 거기에서 우리 인생이 바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뭘 바꿔주신다고요?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셔요. 병자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어디로 갔어요? 고향으로 달려갔어요.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 자기 형제들에게 달려갔습니까? 아니에요. 어디로 갔어요? 성전을 향해 달려갔어요. 성전을 향해. 이제는 연못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병을 고쳤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행각에 누워서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 연못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는 성전과 등을 지고 있었던 삶을 살았어요. 저기로 가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오로지 거기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거기에 목을 걸고 인생의 전부를 걸었어요. 자기가 성전을 등지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자 그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의 발걸음은 놀랍게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그 뒤를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성전 안에서 주님을 또 만나요. 또 만나. 주님이 그러십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시죠.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목을 걸고 여러분의 시간을 거기다 투자하고 여러분이 올인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 아니면 내 인생이 바뀔 것 같지 않고 그것 아니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지 않고 그것 아니면 내 삶이 변하지 않을 것 같다고 붙잡고 매달리고 매일
시간과 열정과 돈을 쏟아붓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매달리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진짜 바꾸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그래서 진짜 바뀌었습니까? 모든 사람이 눈을 부라리고 남보다 먼저 연못에 뛰어 들어가야 하는 그 정글 같은 곳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한 푼이라도 더 얻으려고, 하나라도 더 주려고,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그곳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얻었고 얼마나 누리고 얼마나 살고 있습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허덕이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혼란하고 혼탁하고 도무지 정리가 되어지지 않은 것 같은 이 우리 인생의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 삶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요. 성전을 등지던 삶에서 성전을 향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은 바른 길을 걷고 바른 방향을 걷고 온전한 길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기대고 있는 것이며 무엇이라도 얻을 것이 있을까 하여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눈을 부라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생존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존 경쟁의 장소는 실패와 좌절만 우리에게 남겨주지, 내가 물속에 들어가면 나 때문에 누군가는 못 들어가게 되고 누군가가 들어가면 그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것이에요. 생명을 죽이는 것. 서로에게 피해를 주고 남의 것을 빼앗고 원망과 분노만 점점 더 쌓이는 그런 곳입니다. 주님은 그런 곳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베데스다의 기적이 오늘 우리 인생에 필요합니다. 주님을 만납시다. 의지합시다. 주님과 더불어 사시고 내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내 삶이 바뀌기를 기대하고 소망하십시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거기에 인생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인생의 기적이 거기서부터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투성이인 우리 인생의 유일한 답은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바꾸시고 우리의 길을 바꾸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기적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